2장 3장을 통해서 아시아 7교회의 실상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편지하라고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지시하셨습니다. 이 교회마다 형편 따라서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그 교회 형편에 따라서 나타나시는데 1절에 보니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라. 우리 주님을 7 금촛대를 잡고 계시다는 말씀이 1장에서도 12절에 나오죠. 또 16절에도 나오죠. 20절에서도 또 나와요. 여기 2장 1절에도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다. 7뼈는 7 교회의 사자다라고 1장 2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문에는 앙겔로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앙겔로스는 천사도 의미하는데, 천사들이 하나님 심부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별히 가브리엘 천사라든지 이런 천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중요한 것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시다.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7교회의 사자, 요새로 하면 목사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교회마다 다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오른손은 주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건데, 근데 왜 교회마다 책망을 받는 교회들이 다예요? 책망 없는 교회는 2 교회뿐입니다. 요거 오늘 2장 서머나 교회가 그 책망이 없고 필라델피아 교회가 책망이 없어요. 그리고 5 교회는 다 책망이 있습니다. 금초대는 오늘 새벽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7별, 목사만 별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별이에요. 넓은 의미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다 촛대라고 그랬죠. 교회가 촛대인데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작은 촛불이라고. 작은 촛불이 모여서 큰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예수님은 7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는데 실제로 붙잡혀 있는가? 실제로 붙잡혀 있으면 그 교회는, 그 목사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흡족할 만한 그런 종이 될 거고 또 그런 교회가 될 텐데, 자기 스스로 붙잡히지 않고 주님의 오른손에서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동을 하니까
오른손에 붙잡히지 않은 이 별, 교회, 이게 문제예요.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건 어떤 것인가? 오른손에 정말로 붙잡혀 있으면 주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다 포기하고 내 욕심도 버리고 내 교만도 버리고 오직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그게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종이다. 에베소 교회에 잘한 게 너무 많아요. 2절에 보면요,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것을 다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잘 견딘다. 잘 견디면서 또 게으르지 않았어요. 부지런히 했다. 이런 교회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몇 가지 잘했어요? 8가지를 잘했어요. 내 행위 했는데 예수님이 칭찬할 만한 행위는 어떤 행위일까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잘 순종한 거예요. 행위, 또 수고. 말하자면 믿음 지키려고 수고도 많이 했어요. 봉사하는데도 수고하고, 인내, 참는 것도 잘 참아요. 요거 오늘 에베소 교회는 인내 3가지 말했습니다. 3절에서도 참고, 견디고, 인내, 참고, 견디고, 얼마나 믿음이 좋다고 참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거 한 가지예요. 에베소 교회의 책망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런데 이 처음 사랑 버린 게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가 교회인데 교회를 옮긴다 그거예요. 옮긴다는 건 현재 그 교회를 교회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잘한 것이 8가지인데 한 가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로 인정을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교회의 본질은 믿음과 사랑이에요. 믿는 사람이 교회에 모이고요.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그 의무요, 그 해야 할 일은 사랑이라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근데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있고 16절에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니까 사랑의 교회다 그거예요.
강남 어디인가는 사랑의 교회가 있더라고요. 진짜로 사랑하는 교회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이름은 사랑의 교회. 처음 사랑은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믿어지고 구원을 확신한 그 순간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 영생의 생명을 받고 성령을 받고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거기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순수한 사랑. 예수를 참으로 믿어서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는 인생관이 바꿔져요. 아,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참으로 구세주시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새로운 세계가 발견되니까 인생관이 바꿔져요. 가치관이 바꿔져요. 너무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기뻐서 누가 사랑하라고 말 안 해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예수님을 비방하면 막 화가 나요. 화가 나는 건 잘못됐지만 그 처음 사랑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교회에 올 때 마음이 너무 기쁘고 교회 와서 성도들을 보면 얼굴도 잘 모르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교인들이 다 천사처럼 보여요. 그냥 사랑스럽고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적어도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아직 나 그런 체험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정말 믿는 사람일까? 예수를 믿으니까 전에 몰랐던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발견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발견했는데 어떻게 자기 인생관이 바꿔지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큰 아파트를 장만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닐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 사랑은. 근데 이런 처음 사랑을 받았다가도 잊어버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여기 에베소 교회가 잊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받았는데 잊어버렸다고. 왜 잊어버렸을까? 이렇게 잘한 것이 많은데. 잘한 것 중에요. 2절에 보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이 사도 시대 지금 사도 요한도 지금 예수 믿다가 밤모섬에 지금 귀양살이 가서 있잖아요. 교회 핍박이 심한 때고 핍박만 있는 때가 아니에요. 이 복음은 널리 이렇게 전파된 때가 아니고
사도들이 가서 단편적으로 말하자면 복음을 짧게 전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세 일의 동안 가르쳤다고 했지 않았어요? 세 안식일 동안. 그런데다가 이 인간들의 잘못된 사상, 특별히 그 영지주의 사상, 이런 사상이 범람하다 보니까 교회 지도자는 또 교회에서는 이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 악한 자가 들어와서 이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하니까 거부했다고. 거부는 잘한 거예요. 잘했다고요. 칭찬하신 거예요. 또 자칭 사도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칭 사도는 교회 와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다. 나는 아주 유명한 사도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나는 성경을 많이 배웠고 잘 알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사도라고 하는데 아니다 이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요 유명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복음 전한 교회 아니에요? 3년 동안. 말년에 이 요한 사도가 그 에베소 교회에 담임해서 가르친 교회예요. 그 중간에 디모데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도 가서 에베소 교회에 목회했지만 그래서 목회 잘하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냈어요. 오늘 제가 오늘 교회의 본질이 믿음과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본질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사랑. 오죽하면 하나님이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2번씩 기록했고 우리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계명,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뭘 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 새 계명 2개 주지 않았어요. 하나.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사랑이 있는가? 사업은 많아요. 여기 다른 교회는 이제 또 사업도 나오는데 사업 많이 합니다. 사업하느라고 심지어 무슨 바자회인지 바가지 회인지도 여러 가지고 헌 물건 팔아서 그걸로 선교한대. 그것으로 구제한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제하려면 자기 것을 내가 안 쓰고 전략해서 쓰고 내 돈으로 구제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장사해서 구제를 해요? 선교? 내가 희생해서 목숨을 걸고 가서 선교하는 것이고 안 간 사람은 물질을 희생해서 선교사를 돕고 선교하는 것이지. 내 몫은 딱 챙겨놓고 바자회해서 돈 벌어가지고. 제가 가락동북교회 처음 갔을 때 상가에 서다가 예배당 잘 지어놨잖아요. 예배당이 지하 1층, 2층, 다락, 면적도 넓어요.
190평인가? 이 건물이.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선교를 합시다. 뭐 아이들 뭐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출신이니까 아이들 뭐 잘 가르칠 수 있고 선교하면 뭐 전도도 되고 뭐 좋다요. 못 온다고 그러지. 선교가 순수한 선교가 아니라 어린이들 그거 모아놓고 뭐 여러 가지 가르치고 돈 받고 또 돈은 구청에서 나온대요. 교사 월급은. 그래도 그거 하지 말아라. 안 했어요.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이제 주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저도. 교회는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 전하고 선교도 하는 것이지 그 무슨 교회에서 장사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거짓 사도들을 시험해서 드러내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순수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의심이 가는 거예요. 저건 또 거짓 선지자 아니야? 또 요새 하는 게 뭐죠? 교회 자꾸 미혹하는 사람. 예? 나 이름 잊어먹었어요. 신천지. 저 신천지에서 나온 거 아니야?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조금만 이상하면 저 신천지 출신인 모양이다. 이게 사랑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은 교회 나오는 성도가 천사처럼 보여요. 그래도 잘 분별해서 거절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을 죄를 미워하다가 사람까지 미워한다. 그랬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까지. 그거 쉽지 않은 겁니다.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가정에서 사랑하나요? 부부끼리 사랑해요? 자식 사랑해요? 자기가 난 자식인데 공부 좀 잘못한다고 이제 그것 때문에 미운 마음이 들어가서 꿀밤을 주고 꿀밤 안 줘도 말로 눈빛으로 아이들이 볼 때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아빠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면 교육이 틀려요.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반발만 하는 거예요. 책망은 하되 사랑으로 책망을 해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은 거라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내가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지면 책망을 해도 아이가 알아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어느 때인가 교육자 수양회 때 신방 가서 교인을 하고 눈을 이렇게 보면서
시험 들은 성도가 있거든. 눈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해라. 목사의 눈빛에서 아, 우리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말로 하는 것보다 눈빛이 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연애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맞아야 연애가 돼요? 눈이 맞아야 연애가 된다. 목사의 눈빛에서 독이 나오면 안 됩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어도 이렇게 바라봐서 저거 없으면 좋겠다. 차라리 나가면 좋겠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많이 해야 되고,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교회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에요. 지내놓고 봐요. 그러면 고 목사님은 사랑 잘했습니까? 그러면 나도 잘못했어요. 그것도 개가 말이죠. 개가 옆걸음 걸으면서 새끼 보고 야 나는 옆걸음 걸었으니까 너는 내 마음대로 걸으라 그러나요? 너는 똑바로 걸으란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경험을 삼아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목회를 하면 조금 잘할 것 같은데 기회가 없네요. 기회 있을 때 잘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미워한다. 미워하다가 그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 회개라는 게 그렇게 그냥 회개합니다 하면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서 이렇게 사랑이 떨어졌을까? 내가 왜 남편을 사랑하지 못할까? 내가 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할까? 내가 왜 목사님을 사랑하지 못할까? 내가 왜 교인을 사랑하지 못할까?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됐나? 그걸 찾으려니까 시간 많이 들이면서 기도하고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찾아야 돼. 그랬으면 회개하라. 회개. 회개가 살 길이에요.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완벽하지 못해요. 요한도 완벽하지 못해요. 얼마나 성질이 급했는지 우려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시잖아요. 그래도 참 이 우리 성도에게 주신 큰 복의 하나는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주입니다. 시편 32편 5절에 보면 내 죄를 다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똑같은 말씀.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줘요. 그렇게 회개한 사람은 단계가 점점 올라가요. 단계. 처음부터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1단계 회개를 철저히 하면 이제 1단계는 넘어가. 뭐 웬만한 것 바쁜 것은 그냥 통과하고 주의 잘 지킨다. 근데 조금 더 큰 시험, 회사에서 주일날 안 나오면 아예 사표 내라. 그때는 가슴이 철렁하면서 이번에 할 수 없다.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면 뭐 먹고 사느냐. 주일 범했다. 범하고 나니까 죽을 마음이야. 거기서 또 철저히 회개하면 이 다음에는 쫓겨나도 내가 주일은 지킨다. 2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죽인다. 교회 나가면 죽인다. 끝까지 교회 나가면 남편이 이혼하자고 한다. 시험이 훨씬 더 크잖아요. 거기서 넘어져서도 이제 회개를 철저히 하면 이제는 내가 이혼하지. 회개하면 회개한 것만큼 이렇게 신앙의 단계가 올라가는 것이지 같은 죄를 되풀이하면서 회개합니다. 소 한 마리 도적질해서 먹고 회개합니다. 그 다음 얼마 있다 또 한 마리 도적질해 먹고 회개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사기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주일마다 듣고 사경회 때 듣지만 참으로 이 들을 귀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반발하고 너나 잘해. 목사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목사님은 현실을 몰라요.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게 다 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기는 자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주어 먹게 하리라가 아니에요. 주어 하고 뭐요? 쉼표가 좀 있어요. 주어서 네가 하나님이 주시고 너는 먹는다. 그런 의미예요. 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했을까요? 낙원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네, 이렇게 잘한 것이 많은데 8가지. 내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거, 자칭사도 시험에서 다 드러내고, 참고 견디고 부지런하고 이렇게 잘하는 것이 많은데 속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마음이 평안하지를 않고 교회 가도 그렇게 첫사랑으로 교회 나갈 때처럼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그랬죠. 정말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사랑이 충만하면 교회가 천국이에요. 목사님을 봐도 좋고 장로님을 봐도 좋고 옆에 신자를 봐도 좋고 다 그냥 없어서 그러지 속에 있는 내 간이라도 빼서 줄 수만 있다면 주고 싶은 그런 정도. 이거 천국이요 교회가. 네. 아무리 잘해도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넘어갑시다. 큰일 났네. 8절.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또 안 했으니까 또 해야지. 생명나무가 뭘까요? 생명나무가 뭐예요? 생명나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줘. 생명나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준다는 의미는 뭐예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사랑이다 그거예요. 생명나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처럼 선한 생각만 하고 선한 말만 하고 선한 행동을 하자. 남편이 술 먹고 도박하고 미운 짓 하고 어디 가서 외박하고 그래도 이 생명나무를 받아서 예수님을 받아서 내 마음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처럼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하자. 그러면 내가 예수님처럼 이런 남편도 사랑하자. 예수님 안에서만 사실은 진정한 사랑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사랑이 나갈 수가 없어요. 잘해줄 때는 사랑하지. 조금만 잘못하면 쏘는 벌레. 그거 뭐라고 하는가? 모르겠네. 생명나무의 열매가 사랑이고요. 생명이면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에서는 사랑이 막 나온다. 그러니까 낙원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이런 성도들이 모이면 교회가 낙원이고 이제 서문학교회로 넘어갑시다.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에 우리 구원을 시작하시고 마지막까지 완성하시는 주님이시다. 처음 사랑했으면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처음 사랑했는데 지금은 사랑 못한다. 그건 예수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죽었어요. 죽어서 실패요? 다시 부활해서 대성공을 한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표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부활을 해야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된다고 제가 말씀했어요. 우리가 부활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실제로 육과 몸이, 물론 이런 육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부활한 몸, 신령한 몸, 거기에서는 누구를 미워함도 없고 불평도 없고 시기도 없고 속상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죄가 없는 의로운 나라라고 했죠. 미움이 없는 사랑의 나라라고 했죠.
전쟁과 싸움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 한마디로 하면 행복한 나라. 행복한 나라. 우리 성도들은 삶이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된다. 물질이 없어도 행복하고. 예. 사실은 병이 들어도 행복해야 되는데 병이 들어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행복했어요.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어요. 내가 병나서 행복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에요. 아이고 가족이 듣는 데서라도 아이고 하면 그게 이게 목사가 할 소리냐고. 근데 자신이 없어요. 기도 많이 해야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기 그냥 단어 두 가지로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게 괜한 환난입니까? 믿음을 지키니까 당하는 환난이. 믿음 안 지키면 환난 안 받을 수 있는데 예수 믿고 교회 나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또 궁핍을 당해요. 제가 이미 말씀했죠.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우상에게 경배를 하지 아니하면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지 못해요. 표를 받지 못하면 가게에 가서 물건을 못 사요. 지금이 뭐 현금 주고 사지만은 지금 이 다음에는 이 말세 마지막이 되면은요 이마에다가 뭐 레이저로든지 뭘로든지 인을 쳐가지고 가게에 가서 이마만 대면은 물건 사. 지금은 이제 카드로 사잖아요. 카드. 몇 년 전에 롯데 호텔에 이렇게 롯데 호텔이 아니고 놀이터에 가는데 거기다가는 손에다가 뭘 발라줬는지 뭘 하면 그것만 이렇게 대고 그냥 통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사가 몇 년 전에 있었어요. 우상에게 경배를 안 하면 표를 못 받고 표를 못 받으면 매매를 못 하고 굶어 죽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 환난을 당하는데 실상은 부요한 자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마에 경배를 안 하고 이마에 표를 못 받아서 굶고 있다. 아이고 슬플까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고 굶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와서요 굶어도 만족한 거예요. 굶어도. 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아프다 소리 한마디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까지 죽기까지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나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도우셔서 맑은 정신, 아파서 뭐 정신 놓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 기절해 버려요. 근데 맑은 정신으로 7마디 하나님의 말씀, 기도, 찬송 다 하셨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스데반 돌에 맞아서 죽어요. 그런데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고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본받아가지고
예?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의 마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굶어 죽지 않습니다. 내가 양심을 똑바로 써서 믿음을 지키면 굶어 죽지 않아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 예?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었어요. 밖으로 드러나면 아합 왕이 잡아 죽여요. 시냇가에 숨어 있는데 그리 시냇가의 시냇물이 마를 때까지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오더라. 예? 누가 물어왔어요? 까마귀가. 떡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흉년 들어서 먹을 게 없는데. 근데 또 어쩌다가 한 분은 물어왔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리 시냇가에 마를 때까지 떡과 물을 물어다 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지키면 왜 굶어 죽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굶어 죽게 안 해요. 굶어 죽으면 더 영광이고 사실은. 굶어 죽으면 더 영광.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타 죽어라 하고 말았어요? 미리 찾아가셔서 머리털도 타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한두 군데입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잖아요. 하룻밤을 지냈는데 사자가 입을 딱 봉하고 있어요. 그 사자가 고생 많이 했다고. 먹고 싶은데 입도 안 벌어지니 그거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발톱이 오그라져 갖고 펴질 안 해요. 펴질 못해. 그러니까 또 어떤 신신학자는 다니엘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뼈하고 가죽만 있으니까 사자도 맛이 없을 것 같으니까 안 먹었다. 그래요? 다니엘 참소던 사람 집어넣으니까 그냥 떨어지기도 전에 사사가 그냥 뛰어 올라가지고 다 뼈까지 부술뜨렸다고 했잖아요, 성경. 이걸 좀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라고 하면 죽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려줘요. 첫 시간에 믿음의 본질을 두 가지로 제가 말씀했어요. 첫째가 뭐죠? 이거 뭐 잊어먹었으니 이게 뭐 되겠어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는데 그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믿음의 가치는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목숨보다 귀한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는 교회의 본질, 첫째가 사랑이에요. 예? 첫째가 사랑, 믿음과 사랑. 여기 믿는 사람만 모이는 거예요. 교인들은 사랑의 사람, 사랑의 아들이고 사랑의 사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이게 사랑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사랑의 자녀니까 사랑해야 되잖아. 유대인자들의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여기 회당이라는 말은 건물이 아니고요, 사탄의 집단, 모임, 그런 뜻이에요.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은 그건 사탄의 회당, 사탄의 집단이다. 이렇게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10절에 한번 보시죠.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아쉽잖아요. 이렇게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비방을 받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잘 지키는데 하나님이 좀 위로해 주시지, 뭘 고난을 두려워 말라고 하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고. 이게 참 교회예요. 참 성도예요. 이게 우리가 여기에 도달하려면 멀었어요. 너무 우리하고는 동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경이를 통해서 조금 깨우쳐 주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고, 한국이 잘 사는 나라예요. 지금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근래 물가가 지금 너무 올라가지고 다 아우성이에요.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줄을 모르고 다 은행에서 대출 받아갖고 뭐 집도 사고 뭐도 거의 이자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뭐 5% 7%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교회가 타락을 했고, 교회가 타락하니까 세상은 더 타락하고, 그래서 죄가 지금 세상에 가득해요. 우리 한국은 동방지 예의지국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은 일찍이 성이 개방되어 가지고 말하자면 서구 유럽처럼 돼서 상당히 그 방탕음란한 죄가 있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았는데, 뭐 한국 요즘 뺨쳐요. 일본 뺨을 친다고.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와서 한국을 비난해요. 그 사람들은 음란한 장소가 따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거기서만 하는데, 이 뭐 한국은 어디 뭐 가정집을 또 하고, 이 대법관들이 정신이 나갔지. 이 유부녀 유부남이 동침을 해도 서로 사랑하면은 죄가 아니다. 자기 며느리가 그렇게 해도 너는 죄가 아니다 그러겠나요? 자기 딸이 그런 짓을 하고 자기 사위가 그런 짓을 하고 그래도 죄가 아니다 그러겠어요? 이게 말이죠, 사람들이 사상이 지금 완전히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당연시 하는 거예요. 당연시. 이렇게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코로나 3년 동안 한국 교회가 많이 실패했어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교회가 정부에서 명령을 하니까 예배 수동, 예배당 걸어 잠그고 온라인으로 예배한다. 제가 해봤거든요. 유튜브로
카메라만 보고 설교를 하니까요. 이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설교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데요. 사람은 없이 이 카메라 하나 놓고 설교를 하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곰곰 생각해 봤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이 무한하신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바닷가로 가서 전했으셨을까? 요새 온라인 예배,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카메라 없어도, TV 없어도, 예수님이 방 안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계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하고 택한 사람만 다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안 하셨겠어요? 한국 교회가 정부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3년이 지나가도록 한국 교회가 이걸 놓고 회개하는 교회를 내가 잘 모르죠.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걸 심각하게 붙들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교회가 회개하는 소식 내가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제일 큰 징계를 지금 내린 거예요. 교인들이 다 절반으로 줄었어요. 새벽기도 나오는 교인들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코로나 해제되면 나올까요?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들어보면 회복이 어렵다. 이게 징계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정부보다 더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금신상에게 절하라. 절하면 되는 거예요. 아마 요새 성도 같으면 나는 양심으로는 절 안 했습니다. 형식으로 절합니다. 아마 이런 목사, 이런 성도 많을 것 같아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위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양심에 아니면 아닌 것이지 내가 죽을지언정 안 하는 것이지. 우선 살고 봐야 되겠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열흘 동안 시험 받을 것이다. 꼭 열흘이라고는 단정을 못하지만 이 열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열흘이면 참을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참을 수 있고 시험이 있어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 정도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심각해요. 둘째 사망은요, 어떤 사망인가 하면 주님이 마지막 이제 심판할 때 이 부활한 성도들도 부활한 성도들이 부활한 다음에 그 불신자들도 부활하거든요.
부활해가지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불신자. 이게 더 죽을 맛이지. 우리가 꿈속에서 고통당하는 것하고 실제 꿈이 아니고 내 정신과 꿈속에서 고통당하는 건 정신적으로만 고통당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고통당할 때는 정신과 육체가 같이 고통당하니까 더 심각한 거 아니에요? 천국도 그래요. 우리가 죽어서 영혼만 낙원에 가서 좋죠. 우리 예수님이 한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좋죠.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건요, 우리가 실제로 부활해가지고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서머나 교회가 만일에 죽도록 충성을 안 하면 그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으리라. 심각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잘한 것이 많은데 한 가지 사랑이 없다고 푯대를 옮긴대요. 서머나 교회는 잘한 것이 많은데 죽도록 충성 안 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몇 가지 잘하는 거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교단은 주일 잘 지키고 11조 잘하고 우상의 재물 안 먹고 스스로 잘 믿는 줄로 착각을 하면서 더 중요한 처음 사랑은 잃어버렸는데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회개를 못하고 9일 동안은 충성을 했는데 마지막 단계에 가서 충성을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충성하다가 죽으면 이 죽도록 충성을 하는 건 아예 생명 내놓고 충성하라고 말이야. 충성하다가 죽어라는 뜻이에요.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죠? 생명의 면류관이 뭘까요?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섰을 때 이렇게 죽도록 충성한 사람은 주님이 인정을 해요. 너는 생명을 바쳐서 충성한 사람이구나. 너에게는 특별한 면류관을 준다 하고 씌워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면류관. 중생에 있으면 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주어요? 죽도록 충성한 사람, 목숨을 바친 사람. 아마 이 말씀 들으면 좀 끔찍하게 느껴지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버가모 교회 가면은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했어요. 순교. 그런데도 버가모 교회도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13절에 보면. 그런데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했다. 두 가지 말이죠. 발람 선지자가 와서 꾀이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꾀임에 넘어가서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했다.
이와 같이 내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건 제가 교환에 조금 설명을 해놨는데 이게 다 참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 그 시대 버가모 교회도 두 가지예요. 우상의 제물은 물질, 먹고 사는 문제, 돈 사랑. 말세에는 특별히 돈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굶어 죽을 각오를 하라. 하나님이 죽으면 더 좋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굶어 죽게 안 해요. 어떤 목사가 신학교를 가는데 하나님이 사명감을 주어서 신학교는 가는데 아무 대책이 없이 갔대요. 아무 대책이 없이. 그런데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그 가정 굶어 죽지 않았대요. 자, 버가모 교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뭘 줘요?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자, 먹을 걸 주신다고요. 내가 우상에게 절 안 해도 이마에 표를 안 받아도 하나님이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이게 까마귀가 먹을 것 갖다 주는 거예요. 사르밧 가브에게 엘리야가 가니까 그 통에 가루 한 움큼, 기름병에 기름 조금뿐인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20분이 가까이 오바됐는데 정신없는 목사구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끝냅시다. 굶어 죽을 각오하면 하나님이 감추었던 만나 줍니다. 그리고 힘도 준다고 했는데 끝낸다고 해놓고 또 힘돌은요, 그 당시 재판하는데 재판관이 쉽게 말하면 원고 피고 있어서 재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무죄하든지 무죄한 사람에게는 hin도를 주고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검정도를 주고. 왜 hin도를 줄까요? 무죄로 풀려나면 이제 저거 통과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지키는 사람이 너 재판정에서 무죄 판정 받았나? 그러면 말로만 하면은 누가 인정을 해요? 증거가 있어야지. hin도를 딱 보여주면 당신은 무죄구만, 나가시오. 그래서 hin도를 줬다고 해요. 우리가 굶어 죽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고 아무리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해서 이 쾌락 사랑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 했으니까 죽어도 간음할 수 없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예수님의 심판정에서 hin도를 주어서 너는 무죄하다, 죄가 없다,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을 것이고요. 네. 그런 죄가 있으면 어떨까요? 어떻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본질은 믿음과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처음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